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은입니다. 1년 중 가장 뜨겁다는 삼복더위가 다가왔습니다. 6월의 장마가 뜨거운 여름을 예고한다면 7월부터 시작하는 삼복더위는 그 긴 더위의 정점에서 이제 곧 가을이 온다라는 예고를 보내오는 것 같습니다. 초복, 중복, 말복, 이 뜨거운 열기를 지나면 어느새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어올 거라는 기대감마저 드는데요. 동시에 다음 계절인 가을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우주 일련에도 이런 삼복더위가 있을까요? 네, 우주도 똑같습니다. 우주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지금이 그 여름의 끝자락, 가장 뜨거운 지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문명과 기술의 발전이 극에 달했고 지구 곳곳이 가장 뜨겁게 부딪히는 지금 이 순간, 온 세상이 이제 우주 가을이라는 새 계절의 문턱 바로 앞에 있다고 우리에게 외치는 것만 같습니다. 이처럼 삶의 가장 뜨겁고 힘겼던 순간, 다가올 새로운 계절의 존재를 깨닫고 새로운 계절을 준비하는 도생님들의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봉투를 열어볼까요? 어머니께서 주신 진리의 씨앗, 그 싹을 틔우다. 광주 오치도장 김경자 도생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불교를 신앙해왔습니다. 신앙심이 깊어서라기보다 몸이 아프니 절에 다니면 나을 것 같아 다니기 시작했고, 다니다 보니 그만두면 더 아플 것 같아 계속 다니게 되었습니다. 절에 다니는 동안 제 하루 일과 중 하나는 경전 필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의 집을 방문했다가 이웃에 살고 계시던 이상국 도생님과 우연히 인사를 나누며 인연이 닿았습니다. 대화를 나누던 중 이 도생님께서 책 한 권을 건네주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이 증산도 최고의 경전인 도전이었습니다. 몸이 아파 시작한 불교였지만 40년 가까운 세월 하루도 거르지 않고 경전을 베껴 쓰셨다니 그 정성만큼은 결코 가볍지 않았는데요. 그 정성이 인도해 준 걸까요? 우연히 딸의 집 이웃에 살던 이 도생님을 만나고 증산도 도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도전을 받은 날 바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소설처럼 너무나 재미있었습니다. 불교 경전은 그리 어렵고 알아듣기 힘들었는데 도전에 나오는 상제님 말씀은 신기하게도 쉽고 편안했습니다. 바로 제가 어릴 적부터 평소에 들어왔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도전을 읽다 보니 오래전 어머니께서 제게 시천주조와 상제님 이야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 어머니께서 상제님을 모셨구나 하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불경을 필사하면서도 한자로 쓰여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글과 내용들을 접하던 김도생님에게 도전은 낯설지 않고 오히려 쉽게 익숙하게 다가왔습니다. 읽다 보니 평소에 들어오던 이야기들이었고 그 시작이 어머니가 무심히 들려주셨던 옛 이야기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사실 상제님은 무형의 하나님이 아니라 불과 156년 전 직접 인간 세상에 오셨던 인존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다 보니 김도생님처럼 직간접적으로 상제님과 태모님의 흔적을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러다 보니 아직도 상제님과 태모님에 대한 증언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도생님이 기억하는 어머니의 이야기 또한 바로 도전 속에 모두 생생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이 도생님과 매일 증산도 진리에 대한 도담을 나눴습니다. 도전을 접한 뒤로는 불교 관련한 책들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오직 도전만 읽고 싶었습니다.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태율주를 200독씩 필사하며 도전은 100페이지 이상 읽었습니다. 처음 도전을 받았을 때 워낙 두꺼워서 이 도생님께 내가 이거 다 읽고 죽을란가 모르겠다 했는데 어느새 마지막 페이지가 보였습니다. 며칠 전 이 도생님을 만났을 때
내가 죽을란가 봐 도전을 다 읽었어 했더니 절대 안 죽는다. 증산도에는 책이 많으니 다 읽으시려면 죽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덕분에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식사 자리에서 이상국 도생님께서 이제 입도하시죠 라는 한마디에 거부감 없이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다 읽었으니 죽을란가 봐요 라는 도생님의 귀여운 너스레에 증산도에 읽어야 할 책이 산더미 같으니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라고 받아치던 이상국 도생님의 재치 있던 대답. 그 유쾌한 웃음 속에는 진리 앞에서 다시 어린아이가 되어 순수한 기쁨으로 길을 나서는 구도자의 맑은 마음이 오롯이 담겨 있었습니다. 참으로 따뜻하고 또 아름다운 장면인데요. 사실 15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 앞에서 누구나 주춤할 수 있죠. 하지만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의 언어로 읽히기 시작하면 그 두께는 더 이상 장벽이 아니라 상대님과 태모님, 천지 부모님의 성은과 마주하는 가장 깊고도 설레는 시간이 됩니다. 매일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필사하는 동안 도전 속 상제님의 말씀이 조금도 낯설지 않고 참 따뜻하게 가슴으로 다가왔습니다. 돌아보니 어릴 적 어머니께 틈틈이 들었던 진리의 말씀들이 이미 제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었던 덕분이었습니다. 그 소중한 밑거름이 있었기에 지금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입도를 결심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mp3로 주문을 들으며 매일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필사하고 주문을 따라 읽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정성을 모아 내가 아는 것을 자식들에게 전해주고 함께 구도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마음속에 심어두었던 진리의 씨앗. 그 씨앗이 오랜 세월을 지나 이제야 도생님의 가슴속에 활짝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김 도생님은 그 씨앗을 이번엔 자녀들에게 다시 물려주려 합니다. 어머니에서 딸로, 그리고 다시 그 자녀에게로. 진리는 이렇게 대를 이어 흘러갑니다. 김경자 도생님 입도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으로 옮겨 적던 시간들. 하지만 처음 마주한 도전에서 낯설지 않은 익숙함을 느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들려주던 말씀이 기억 속에 스쳐 지나가는데요. 오래전 심어져 있던 진리의 씨앗이 마침내 싹을 틔우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직 씨앗을 찾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상생방송과 함께 진리의 꽃을 피워보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 봉투를 열어볼까요? 오랜 방랑, 마침내 닻을 내리다. 워싱턴 도장 이튼 록스던 도생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가끔 왜 진리를 찾는지 스스로 묻곤 합니다. 나는 왜 진리를 찾고 있는 것일까? 왜 입도를 결정했을까? 나는 무슨 생각으로 진리를 찾는다고 말을 하는 것일까? 그 답을 찾으려는 마음 자체가 이미 제 삶을 진리로 이끌었습니다. 그저 타고난 재능을 지닌 사람들이 어린 나이 때부터 자연스럽게 그 분야에 매료되어 시작하듯 진리를 찾는 것이 제게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태어나 보니 숨쉬듯 자연스럽게 진리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영적 진리에 깊은 관심을 지니셨고 저는 글을 읽게 된 이후 줄곧 책을 읽어온 독서광이었습니다. 소아마비가 있는 전 장애로 인해 스포츠가 불가능한 일이다 보니 일반적인 취미 활동에 노출될 기회가 극히 제한되었습니다. 그래서 축구나 미식축구를 하는 대신 이슬람이나 불교에 관한 책을 읽었고 아버지가 평생 모아온 자료들 덕분에 집에서 그러한 서적은 언제나 넘쳐났습니다. 운동장 대신 서재를, 공놀이 대신 아버지의 책장을 선택했던 어린 시절. 육체에 허락되지 않았던 세상 대신 의식은 일찍부터 더 넓고 깊은 우주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속도보다는 진리의 깊이를 먼저 알았던 어린 구도자의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이튼 도생님은 이미 어린 시절부터 남들이 보지 못하는 더 높은 차원의 세상을 마음의 눈으로 읽어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고요한 서재가 바로 도생님의 첫 번째 도장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자연스럽게 저는 모든 생각과 행동들이 진리로 집중되어 갔습니다. 이를테면 직업적인 글쓰기에 대한 생각, 정치에 도전하려는 미온적인 야망 같은 것들을 서서히 걷어내면서 말입니다. 물론 저는 금욕주의자도 은둔자도 아니며 세속적인 오락이나 친구들과의 교제도 언제나 즐겨왔습니다. 다만 그 모든 추구들이 근원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원동력, 즉 탐구라는 움직임 위에 층층이 쌓여 그것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한때 이튼 도생님의 세속적인 야망과 욕심들이 진리 앞에 그저 스쳐갔는데요. 여러 갈래의 물살이 굽이굽이 흐르다 결국 한 길로 모이듯 도생님의 삶을 채웠던 많은 것들이 결국 참진리라는 하나의 물줄기로 합쳐지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조각이 오직 진리를 향해 정렬되고 있었는데요. 이웃을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것이다. 저희 가족은 자신도 모르게 진보적 카톨릭 신학의 핵심 개념을 언제나 믿어왔습니다. 부모님 두 분 모두 소방관이자 구급대원이셨고 고모는 간호사며 할머니는 40년간 특수장애인 교육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우체부입니다. 봉사는 저희 집안의 가업이었고 사람들을 돕고 그들에게 봉사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진리를 통해서라고 저는 생각해 왔습니다. 제가 신학자 준비를 할 때 가장 친한 친구의 남자친구가 왜 신부가 되려고 공부를 하느냐고 제게 물었을 때 저는 생각할 것도 없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라고 답했습니다. 소방관, 구급대원, 간호사, 특수교육 교사, 그리고 우체부까지 가족 모두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일상을 지키는 현장에 계셨는데요. 이튼 도생님에게 봉사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핏줄을 타고 흐르는 삶의 본능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대로 남을 위해 헌신하는 삶, 이런 것이야말로 하늘이 돕는다는 그 적덕가 집안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리고 세상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그 따뜻한 사랑의 유전자가 결국 인류를 살리는 상제님의 대도 진리로 이튼 도생님을 인도한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사제의 일은 흔히 영혼을 돌보는 것이라고 표현되는데 저는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일은 제 영적 여정에서 북극성과 같았습니다. 저는 언제나 마음 편히 정착할 곳, 내가 속할 공동체, 그리고 확고한 정체성을 찾아 헤매던 중에도 항상 길잡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망은 결국 봉사라는 삶의 창을 통해 비로소 온전한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증산도를 만나 상제님과 태모님의 일꾼 중 하나로서 인생의 목적과 정체성을 얻었습니다. 가을 개벽의 시대에 고통 속에 울부짖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건져 9,500만 년 선경의 세계로 이끄는 것보다 더 큰 봉사는 문자 그대로 없습니다. 태상종도사님께서는 상제님 진리는 봉사하는 진리라고 늘 강조하셨습니다. 태상종도사님의 말씀처럼 세상 모든 이들을 구원해 가을 개벽 시대를 넘어서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봉사의 완성 아닐까요? 그토록 갈망하던 인생의 목적지를 마침내 찾으신 이튼 도생님, 이번엔 정말 제대로 찾아오셨네요. 사실 저는 적지 않은 종교적 편력을 거쳐왔습니다. 마치 구도자가 산을 넘고 강을 건너듯이 이 종교 저 종교로 이끌게 했던 것은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제 영혼이 머물 진정한 안식처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음에도 입도를 앞두고 일주일 정성수행 과정은 제게 특별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공부했고 주문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시간들을 척신들의 공격과 씨름하며 보내기도 했는데요. 밤에 누워있을 때면
더 좋은 곳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상제님 진리를 만난 지금은 그런 생각을 물리치기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힘든 순간마다 도전을 읽으면 각별한 위안이 되었고, 입도 후에는 이 소중한 도전 한 권을 갖게 된다는 기쁜 생각이 척신복마와 싸우는 어려운 시간 동안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겐 이 모든 시련들이 충분히 감수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찾아온 진리를, 제가 속할 공동체를, 그리고 만나는 누구든 도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이제야 진정으로 얻었습니다. 이튼도세님을 끝내 상제님의 진리로 데려온 것은 단 하나, 사람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적을 찾았다고 해서 그 발걸음이 곧장 편안해지는 것은 아니죠. 해가 떠오른다고 어둠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법은 없으니까요. 척신과 복마라는 험난한 길도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조차 힘이 되어준 건 다름 아닌 천지 부모님의 말씀이 담긴 도전이었습니다. 상제님과 태모님의 무국대도는 다가오는 가을 기벽의 시대에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조상님들이 이토록 애쓰신 끝에 저를 이 길로 돌려 세워주셨으니 이제 상제님의 크신 그늘과 수부님의 따뜻한 품을 감히 떠날 수 없음을 느낍니다. 참진리를 만난 지금 이 순간도 가슴 깊이 고마울 뿐이며 앞으로 입도를 해 천하사에 동참하게 될 날에는 그 감동이 더욱 커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게 된 성구 말씀을 나누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추상 같은 절개와 태양같이 뜨거운 충의를 사랑하노라. 감사합니다. 보은. 불교와 카톨릭, 이슬람을 비롯해 수많은 종교의 강을 건너고 건너 마침내 상제님과 태모님의 진리라는 거대한 바다 앞에 닿았습니다. 오래 떠돌며 헤매었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한 것 같은데요. 때론 의심의 순간도 있었지만 결국 참 진리로 발길이 닿아 닻을 내립니다. 이튼도세님이 마음에 품은 추상 같은 절개와 태양같이 뜨거운 충의가 앞으로 천하사를 향한 도생님의 앞날에 눈부신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머나먼 워싱턴 땅에서 피어날 이튼도세님의 참된 일꾼으로서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입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40년을 걸어온 신앙의 길끝에서 어머니가 남겨주신 진리의 씨앗을 다시 만난 김경자 도생님. 끝없는 물음을 품고 떠돌던 오랜 방랑 끝에 마침내 참진리 앞에 닻을 내린 이튼 도생님. 걸어온 길은 달라도 결국 닿은 곳은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가올 우주의 가을을 준비할 시간입니다. 한여름 더위가 절정일 때 우리는 그저 덥다는 감각에 매몰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 뜨거운 열기는 곧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올 것임을 알리는 대자연의 예고이기도 한데요. 여름에서 가을로 천지의 계절이 바뀌는 이때, 천지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가을 찬바람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서늘한 가을 아침, 찬바람을 얇은 여름옷 하나로 맨몸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천지자연은 결코 인간에게 냉혹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연은 늘 그러하기에 오히려 우리에게 준비한 시간과 신호를 미리 알려줄 뿐입니다. 그 신호를 깨닫느냐 아니면 놓치느냐는 오직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지금이 바로 우주의 여름이 끝자락임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옷장에 깊숙이 넣어두었던 가을 옷을 미리 꺼내놓듯이 지금 바로 도장을 찾아가 우주의 가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준비할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오고 우주의 가을은 준비된 자에게만 후천 5만 년 성공의 기회를 허락합니다. 천리는 때가 있고 인사는 기회가 있다. 지금 이 순간 태상 종도사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봅니다. 이젠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도장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이 바로 성공의 기회를 맞이할 시작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은